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들을 하냐?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자면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자가 쳐다보면 혹시 나를 호감 가지고 있나 착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여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남자가 뒤에 따라오면 혹시 나를 좋아해서 따라오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갖고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빨리 나눠주십시오. 하도 졸라대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 원래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지 상속을 해주는 거 아니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쯤에 재산 상속의 일이 일어나는데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주라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부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미리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팔아서 먼 나라로 돈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다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그토록 재산 분깃을 나눠주라고 했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야 되겠다. 아들의 소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살고 싶다.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독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할 수 있으면 먼 나라로.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지고 야, 왜 이렇게 늦잠을 자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왜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술만 먹고 돌아다니냐? 왜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간섭할까봐 아마 이 아들은 멀리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쫓아서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그러한 진짜 행복은 오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린 방법을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는 그 화단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 그것은요 그 화단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끔 시골집 같은 거 보면요 집을 사람이 비워두잖아요. 그럼 사람이 있을 때는 깨끗하고 그냥 잡초도 별로 안 생기는데 사람이 없다 보면 바로 마당에 막 잡초가 생기죠. 막
온 마루라든가 집의 천장에 이제 뭐 거미줄 치고 그냥 거의 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그냥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꽃밭도 그냥 가꾸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성의 인간,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놔두면 방종이 이르는 거예요. 결국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망치는 것이죠. 망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잘 살면 그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게 시간 낭비 아니냔 말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굴레로 여겨지게 생각되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그냥 에휴 교회 가봤자 그게 그것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 생애 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이라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질.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면 인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을 가지고 온 재산을 전부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좀 그런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허랑방탕이란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것을 다 하고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30절, 그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해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아버지가 왜 저 돈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저 동생을 생각하고 있느냐, 불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누리면 재산을 물 쓰듯이 다 낭비해 버렸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 즐거운 것이 인생이지 뭐 다른 거 뭐 있냐고 맛집 찾아다니고, 마실 일이 있으면 마시러 가고, 먹을 일이 있으면 먹으러 가고, 먼 데를 있으면 먼 데로 가고, 아주 온갖 거기에만 모든 걸 다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누가 뭐라 하냐 말이죠. 우리 어저께 그저께 우리 사모랑 저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도끼라고 하는 게 지금 래퍼 도끼.
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호텔에서 그냥 산대요. 호텔에 수백만 원씩 주는, 거기서 그냥 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 나는 좀 도끼처럼 돈 좀 많이 펑펑 써봤으면 좋겠는데, 외자 승용차가 주차장에 가면 쫙 몇 달 있어요. 그냥 자기가 골라서 딱 타고 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그랬어요? 작사, 작곡, 랩, 작사, 작곡, 노래 불러서 어마어마한 돈을 불렀다 해야죠. 사람 그걸 부르러 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즐겨보고 싶은 건 다 즐긴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를 쓴 다윗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전부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부인을 거스려봤습니다. 모든 진미를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면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의 짜릿함과 찰나적인 즐거움은 그게 가져다 줄 줄 모르지만 그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쫓아서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착각이었죠. 행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좀 이따 한번 행복 찬양 한번 다시 드리고 싶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것, 햇빛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두 발, 또 손을 가지고 뭐든가 할 수 있는 두 손, 얼마나 이게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 중에 병원 가운데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그런 사소한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가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이 없어질 때라야 그것이 진짜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하면 행복할 것이고 그럴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착각이 있는 것이죠. 착각. 찰나적인 즐거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꼭 그런 것만 아닌 겁니다. 둘째 아들의 착각은 바로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세 번째,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세 번째 착각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전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여 방종의 인생을 살았지만 떠날 때는 적어도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돈을 투자해서 내가 큰 부자야 되겠다고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든 그죠? 무슨 부동산에 투자하든 많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공하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젊고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돈 벌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었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강을 막 지키겠다 배고픔을 쳐서 지켜지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돈을 벌어 발버둥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됩니다. 애를 쓰고 성공하게 보다고 해도요, 그렇게 안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해 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필요해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착각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의 그 재산을 허비했다. 궁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비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 겁니다. 돈도 젊음도 시간도 삶에 대한 의욕도 용기도 자신감도 따르던 모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애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은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 나라 백성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넉넉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고요. 여자가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 주머니를 보고 따랐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 붙여 살게 됐습니다. 붙여 살았다. 그 집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농가는 돼지를 기르는 집안이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우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돼지 주인이 사람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면 자유로울 것 같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품을 떠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먹지 못하여서 주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착각의 결과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의 결과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각에 돌이키면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17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끝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비참함이구나. 궁핍하게 쫓아고 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인상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여기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질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욕도 없지만 이제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패를 통해서 착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셔서 사업을 하다가 날릴 것도
날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도 안 해봤어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참으로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뭐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망했으면 아버지한테 좀 그런 변명할 얘기 있으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 박는,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가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18절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왜? 뭐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다 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데 회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보이죠. 20절에 보니까 탕자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상그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빨리 있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크게 누워 돌아오는데 아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우연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자기 집을 나가 홀로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자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기다림의 사랑.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대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오늘 보면 보니까 승견이 여겨 달려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옷이 드레스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바지가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이든 사람이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참 그거는 자존심 상한 일이었고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자, 멀리 아들을 보자,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뛰는데 그냥 승인이 열려 달려갔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가. 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을 보고 달려오신 이 아버지는 그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원문에 보니까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맞춘 거야.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왔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 나 왔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입을 쪽쪽쪽 잘랐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입을 맞췄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 용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줘 입히고 가락지에 손을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켜라. 옷, 가락지, 신발 이게 다 뭡니까?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 왔지만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의인이 되도록 입혀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껴라. 아들로서의 권세 권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권세 권위. 그 가락지가 이게 종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 가락지가 우리 주인 아드님이야. 아는 거죠. 종에게 가락지 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들 자녀 삼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를 줬어요. 발에 신발을 신겨줬다. 자유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신발을 신겨줬다. 노예나 종들 포로들에게는 전혀 신발을 안 시킵니다. 신발을 시켜줬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의 권세를 갖는다고 너는 내 아들로서 자유가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의미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한마디로 회복. 좋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들 권세, 자유도 누르고 그렇죠. 자녀로서의 권세, 아들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신분을 회복시켰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 마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 23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잃었어요? 지가 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져 거지가 돼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외치면서 그 감격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 논리에 대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아들은 사실 못된 놈 아니겠어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리고 왔는데 거지꼴로 되어서 왔는데 주색 잡기 하고 도박 흥청망청하고 다 망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 대접하기 좋습니까? 오늘날 아마 부모들은 이놈아 호적에서 파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고 이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나간 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중 나가서 그냥 뛰어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시키고 말이죠. 이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죠. 환대를 합니까? 부유자인데 왜 이거를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춤을 주시다면 춤을 준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지난 세월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 세상에서 내가 떠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고 내가 즐거움이 있고 마시고 먹고 함께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마음껏 우리가 먹으면 뭐든지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오면은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춤을 췄어요. 춤을. 이게 춤춘다라고 생각하면 야 얼마나 감격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큰 감격일까. 떠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으면 춤을 추신다, 이게 춤을 추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영적으로 떠나 있던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육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는 나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춤을 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춤을 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춤을 추는 게 뭐냐?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축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축제. 그러나 만약에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집에 있는데 그렇게 집에서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 집 나가서 다 탕진하는 사람 올 때 이렇게 아들 오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나와 같이 살고 이거 다 네 재산 아니냐? 같이 있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누구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로 죄로 인해서 단열되고 분열되었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가까워져서 회복되어지면 권세도 신분도 우리의 모든 삶도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